할렐루야. 우리 어제는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로 지내게 됩니다. 이런 명절 때마다 우리가 늘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만 명절에 대한 아쉬움, 또 외국에 살 때에 갖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미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돼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손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늘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런 창조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그 창조과학회에서 그 동영상을 띄워놓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바늘 끝침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봤는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그냥 세밀하죠. 뭐 살에 집어넣어도 그냥 싹 들어가는 뭐 그런 바늘끝, 주사 바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럼 또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우퉁두퉁하고 뭐 이렇게 날카롭고 정교로운 게 아주 정갈한 게 아니더라고요. 깨끗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또 비교를 해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기의 침. 사람의 그 꽂는 그 마지막 그 끝 부분을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여준 거 있는데 아주 그것은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끝 마무리가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정교하고 깨끗하고 뭐 산뜻하게 아름답게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이죠. 특별히 여기 3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함께 비추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그런 교훈과 또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기 보니까 땅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직 어떤 생물이 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 어떤 조직적인 형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공허했다, 또 혼돈했다, 또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사실 뭐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뭐 뛰어난 경치라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아름다움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질서 잡히는 것도 그렇고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혼란하다는 것이에요. 뭐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불이라도 우리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두워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벌써 오래된 일이죠. 벌써 몇십 년 된 일인데 2003년 8월 14일 날 이 캐나다 이 온타리오와 또 이 미국 동부에 있었던 블랙아웃 시대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죠. 다행히 이 온타리오 지역은 아주 금방 복구가 돼서 큰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 미국 그 동부 쪽에 뭐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복구하는데 한번 2, 3일 정도 걸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공항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무슨 뭐 상점들도 그때 뭐 약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문을 닫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뭐 주유소도 뭐 그렇고 택시 요금도 그렇고 뭐 그냥 수십 배 이상 다 비싸게 팔고 뭐 그러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빚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초래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혼돈과 이러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빚이 없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음의 빚이죠. 마음속에 비추어야 될 그 빚이 뭐 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게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빛이 없어지고 마음의 등불이 다 꺼진 그런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살아가는 그런 의미라든가 이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양심의 빛이 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봅니다. 양심의 빛, 생명의 빛 이러한 것이 없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꺼지고 나면 뭐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뛰어난 그런 혼돈과 어떤 죄악과 이러한 것이 날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지금 밝게 비치는 전기불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보니까 바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빛이 없었으면 혼돈과 또 흑암과 공허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빚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창조를 사실 다 말씀으로 빚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도 그렇거니와 성경 곳곳에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해 주신 것,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빛이 있게 되었고 그것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빛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바다의 모든 물결도 잔잔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살릴 때 말씀으로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어서 이미 다 장사돼서 그 무덤 속에 다 집어넣었던 그런 그 나사로가 이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정말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온 우주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작게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이 없었다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갈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빛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빛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의 여러 가지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을 늘 소망하시고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빛, 곧 낮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 어둠, 밤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낮도 그렇고, 곧 빛도 그렇고, 어둠도 그렇고, 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의 말씀 보면 거기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어둠을 만드신, 그것을 구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5절에 4절에 또 5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낮이 가고 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고 나면 또 낮이 오는 그런 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낮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쁘고 또 성공으로 채워진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흔히 어둡고 또 괴로운 시간, 또 힘든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채워진 시간을 밤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낮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기쁜 낮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낮 시간이 있으면 또 밤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밤만 또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둡고 괴롭고 침울한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아침이 오는 것이에요. 밝은 대낮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쁨의 시간만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만 계속되어진다면 우리 인간이 교만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낮에 밝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밤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또 밤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괴롭고 힘들고 정말 암울한 그런 시간만 계속된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서 금방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밝은 빛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런 밤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은 빛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낮과 밤의 놀라운 신비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낮 시간이 또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때로는 어둡고 침울하고 또 고민으로 인해서 굳게 닫혀진 그런 내 마음속과 같은 그런 어두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런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정말로 밝은 것으로 낮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빛이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뭔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속상하고 재미없었던 이제까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빛, 정말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채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로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빛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정말로 빛의 자녀가 된 그러한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광 아름답게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